찬송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 말씀, 오늘 우리 본문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은요, 이게 바로 성전에 관한 말.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 가운데 거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두루 행한다. 그들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16절 전반부에 나왔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하시는 곳. 왜 여기에서 성전 이야기가 나올까? 7장 1절도 보니까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는 것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는 그 처소를 깨끗이 하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에서 성전 이야기가 나왔을까? 성전 이야기 나왔을까? 앞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신약과 구약의 상관관계, 성경과 성경의 상관관계, 평행관계들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왜 여기서 성전이 나올까?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공부하면서 왜 여기 필연적으로 성전 이야기가 나와야만 될까?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계속 생각에 근육을 켜야 된다. 좀 성경을 보면서 66권의 서로 관계성, 신약과 구약의 관계성, 유기적인 관계 또는 평행적인 관계 자체가 이 고린도후서가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3장을 그렇게 했죠. 3장을 했죠. 자, 3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새 언약
3장 6절에 새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죠. 새 언약이 나오고 여기서 성전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에덴약과 성막의 관계. 에덴약이 뭡니까? 예? 자, 에덴약이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고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너희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24장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자, 그러면 25장부터 40장까지 되는데, 여러분 혹시 25장부터 40장까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장이고, 25장부터요 성막. 여기 예외가 32장에서 34장은 예외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데, 그럼 뭐냐?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의 설계도,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가 시공.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앞에는 똑같이 너희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35장이 똑같은 말이 여기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는 실제 시공하고 여기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40장 가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 그러니 성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막의 관계는 이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 언약과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새 언약 3장 6절에부터 나오는 이 새 언약과, 그리고 6장 16절에 나오는 성전, 요 관계는 구약 성경의 에덴약과 시내산 언약과 성막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새 언약과 성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죠. 건물 성전하고 이게 새로운 성전. 심령성.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모르고요. 읽고 정리를 하고 이래 보니까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가 이게 무슨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뭐 싸움도 있고 뭐 이러면서 뭐 써진 편지인데, 그런데 그 중앙에 어마어마한 내용, 구약의 핵심 사상과 평행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어수룩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고, 그 가운데서 이 성막과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에덴약은 이렇게 천막 속에 임하셨고,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임하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제일 먼저 성막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요, 족장 시대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에서 하나님이 임했어요. 제단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져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져 성전. 이야, 이건 천막이고 이거는 이제 건물로 멋지게 짓는데 그러나 이게 파괴되고 성전 파괴됐습니다. 파괴. 언제? 586년 BC에 파괴됐더라.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형식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있어요. 크게 지었습니다. 이때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 여기서 끝이 났어요.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에 건물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요.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나라이트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별명이 뭐냐?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정말 그러면은 네가 그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아니 이 십자가도 못 이겨내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 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7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요 성전이에요. 성전. 47절 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같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소.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이 지은가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게 성전 생활고 이거를 신주단지 모시든지 여기 중심을 해야 돼요. 스데반이 와서 솔로몬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머물 수 있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거기에 제한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이 성전 개념이 모형적인 것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전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죠.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지금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전. 궁극적으로 지금 앞에 나오는 이 건물 성전들은 저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 건물 성전은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됨.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죠. 계속 이 고린도 후서는 똑같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한 부류로, 두 부류가 있다.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똑같아요. 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저 구약에서 예언하던, 지금까지 나왔던 이 건물이 궁극적으로 예언하던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대적자들은 이제 그러므로 해서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됐고, 우리는 과거 구약 시대처럼 이 땅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관계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4장 찾아봅시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는 내용인데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고린전서 4장 8절. 고린전서 4장 8절. 자, 고린도의 바울의 대적자들의 사상이 무엇이냐? 4장 8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에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뒷부분 말은요, 그 바울이 이 비꼬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다 이루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게 되었다. 10절 한번 보세요. 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더 명확하게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강은 아무 상관없고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풍성하며 이미 영광 속에 거한다고 말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실현된 완성된 종말, 그죠? 완성된 구원론이라고. 완성된 구원론. 이미 이제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목적지가 바로 여기고 바로 거기에 이제 우리는 도달했다. 우리는 완성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지혜로울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우리는 더 이상 강할 수 없을 만큼 강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존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상태다. 그런데 사도 바울,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지금도 질이 멸렬하게 만물의 세상의 더러움과 찌꺼기같이 되어서 지금도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며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자, 이 사상이 되게 중요한 사상.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 지금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진리의 전쟁터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아가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는 완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지금 15절에 나오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하는 말은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해요. 반어법으로. 거기 나오잖아요.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 안 이루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고 그러냐?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긴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계속 진행 중이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자, 이게 과연 누군가? 이 바울의 사상과 다르게 가르친 자들이 누군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까.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 가르침에 와 있어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 그러면요, 장차 올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이 영웅적인 존재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 이미 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완성된 구원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잖아요. 시작된 구원.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되었다 함도 아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시작된 구원. 요 두 개 차이예요. 요 두 개 차이. 자, 초대교회에 두 가지 신학적인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와 같은 시련들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잡다한 것과는 구별된 그와 같은 영적인 완성의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대요.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두 군데 가라 그러면 어디 선택하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 선택해요. 여기야. 이야,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게 이제는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왔는데도 또 과거처럼 연단받고 여러 가지 또 비난받고 시련당하고 그와 같은 이 고난의 일들이 지금 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뭐지? 그러면 뭔데 뭐 똑같은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추구해왔던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외에도요 다른 복음 이야기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 우리 서신서 할 때마다 바울의 대적자들 나와요.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정하는 자. 이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요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 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라고. 사탄의 일꾼. 자, 이들이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차트 교회사. 자, 9쪽부터 보십니다. 9쪽부터 차트 교회사. 자, 이 차트 교회사는 지금 7쪽 보세요. 7쪽. 예수님의 제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사도행전 이 시대부터 지금 어떻게 교회가 연결되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7쪽 한번 봐요. 7쪽. 7쪽의 위에서 네 번째 요한 보세요. 요한의 전성 가운데 보니까요. 그 중간에 에베소 사회 그다음에 초기 영지주의자 케린투스를 비난했다. 초기 영지주의자. 아까 읽었던 게 요한 1서 4장이거든요. 요한 1서 자녀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고 거짓 영들이 왔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사도 요한이 가르치던 그 거짓 영에 가진 소유자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고 거기 나오는 영지주의예요. 이게 바로 이 완성된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부르는 영지주의.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 케린투스를 비난했는데 바로 지금 요한 1서 4장에 나왔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가르친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 자, 9쪽 보세요. 9쪽에도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속사도 교부 가운데 이그나시우스 나오죠. 이그나시우스 주요 사항 보세요. 위에서 다섯째 줄. 영지주의적 이단을 반대했다. 지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나오는데 누구냐? 계속 사도 요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영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속사도 때도 영지주의가 강력하게 활동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하면서 그들과 지금 영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쪽의 2세기 변증가들 가운데 위에서 네 번째 타티안 주요 사항에 보시면요, 타티안은 주요 사항 가운데서 네 번째 보면은 후에 영지주의로 전향했다. 와, 2세기에 이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속사도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자들인 게, 그만큼 영지주의는 매력적이고 강력한 세력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다 넘어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 후반에 사도 바울이 그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 혹독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뒤에 가면은 기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정말 심혈을 다 기울여서 가르치고 호소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해야만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바울 시대도 있었고 사도 요한 시대도 있었는 거야. 그게 계속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2세기의 타티안 같은 변정가가요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는요 기독교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걸로 이게 전부 기독교인 줄 알 정도로 유사합니다. 유사하면서도 더 차원이 높아요. 완성된 구원은 더 차원 높잖아요.
완전히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16쪽 보세요. 16쪽. 16쪽. 자, 16쪽 2단, 니케아 이전 시대의 2단 나오는데 위에서 두 번째 영지주의 나오죠.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의 역사적 지식, 이교 철학, 특히 플라톤이라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과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접목되는 거예요. 접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하고 기독교가 접목되니까 더 고상하게 보이죠. 더 고상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은 지금도 이 서구 문명의 이 한쪽 축을 이룰 정도로, 그리고 모든 학문의 뿌리가 이 헬라 플라톤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플라톤의 사상과 이 기독교가 혼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 번째로 동양의 신비주의 영향을,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 있는 거예요. 되게 영적인 성령론, 전부 성령론에서 이단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성령이 강력해가지고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는 거예요. 직통계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부터 직접 직통계시를 듣는 수준 높은 구원이고, 여기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안에서 알아야 되고, 막 성경 읽는데도 그냥 읽히집니까? 얼마나 지금도 막 성경 이거 한 절 읽으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냥 읽은다고 알게 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필요 없어요. 성경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대중의 영향력,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다. 일반인들은 여기 너무 차원이 높아가지고 접근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뿅 가버린 거예요. 와,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깊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역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매우 유치한 단계에서 매우 고상한 단계로 경배한다. 급수가 있어. 급수. 초보가 있고 중급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로 나눠가지고 제일 높은 완전한 자라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여기 완전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단계. 그러니까는 날개를 달았는 거죠. 영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게 대단한 거죠. 우리는 뭐 교회 교장 앉아 있으면은 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봐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딱 급수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아주 높은 그와 같은 단계, 완전한 자, 최종 단계로 올라간 자가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로 하여금 신앙 규칙과 신약 정경을 확정하게 함, 교회로 하여금 진리의 보고로서 사도적 개성을 강조하게 원인데, 요게요, 너무 이게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가르침이 기독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어떻게 하게 하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이단이 강력하게 날뛰면은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요, 그 진리를 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저것과 다른 점이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라고 신앙 규칙과 신약 정경을 확정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 전부 신앙 규칙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이런 영지주의가 와가지고 쭉 와서 막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막 이렇게 막 풀이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와, 저게 진짜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런 것이 역작용을 했는데 그게 교회에게는 더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이때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화되지 않았어. 그냥 사도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읽혀지만, 이게 정경이라 하면서 27권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이때 이것 때문에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자기들이 뭐 유다 복음서 그러고 베드로 복음서 그러고 도마 복음하고 막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구나. 진리와 거짓이 막 혼합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했어요. 자, 이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자, 7장 11절. 자, 이런 교회에 들어온 문제, 교회를 흔드는 이와 같은 이 나쁜 사건들이요. 나쁜 사건들이 11절, 7장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어려움들이요, 교회가 더 진리를 그렇게 추구하게 만들고 정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작용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 가르침 보세요. 특징적 가르침, 자신들은 높은 지혜의 소유자로 영지가는 게 이 지적인 지혜를 가르쳐요. 높은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은 육적 존재라. 바울은 육적인 복음이야. 이거는 육적인 그런 거야. 우리는 이건 높은 영적인 차원이야. 바울과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아. 물질은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질 악하다고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유교고 철학 사상이야. 플라톤 철학에 보면 물질은 악하고 그 다음에 정신은 이 고귀하고. 그런데 우리 그건 사람들이 그걸 기독교 사상으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악하다고 버리잖아요. 다만 물질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자, 영지에는 상하 위계 질서가 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감각주의 혹은 금욕주의를 파는다. 이 사람들은요, 반율법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로 나갑니다. 반율법주의, 금욕주의 연결되네요. 아니죠. 반대되네요. 반율법주의는 완전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자유방임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 모든 이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죄스럽게 여기고 금식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제일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가 아닌 환상이다. 아까 이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가짜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가현설. 실제가 아닌 환상임 가는 요걸 갖다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요한이 말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 잘못된 영들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가 그렇게 교회 안에 돌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겠죠? 바울 당시, 사도 요한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교회 때 계속해서 이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주의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영성훈련이라든지
무슨 관상기도라든지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어디냐? WCC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진 기독교 안에 집단들이 계속 있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상. 근데 그들과 이 사상은 너무 다르죠. 영지주의는 되게 영적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극단으로 반대돼요. 유물론적인 그와 같은 사상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이들은 정확한 주장이 없어요. 정확한 주장이 없고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는 대립되는 것과 같은 사상이에요. 다른 복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딱 보면요. 이들이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날 우리 딱 보면요. 이들의 사상이 흘러가다가 WCC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데로 가죠. 뉴에이지 사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가고 오늘날 현대 유명한 이 신앙 저자들의 책들 가운데도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면 깜짝 놀랄 정도로 결정적인 이들이 한번 고비를 겪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바울 사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사상에 더 바르게 갔고 그런데 그들과 정반대로 영성훈련을 내세우면서 나타나는 반종교개혁 무리들인데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영성훈련.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성은 그거는 종교 일반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가르침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도 강력하게 사도 바울 시대에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강력하게 있었듯이 종교개혁 시대도 강력하게 종교개혁 시대는 이들이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모습으로 관상기도, 무슨 향심기도, 그 다음에 무슨 성령운동, 무슨 다양한 이름으로 드레스디아스, 무슨 알파, 이런 이름들로 가지고요. 전혀 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너무 이 멋진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교회 안에 진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를 하는데 이런 대어가 낚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 여기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이들이요 얼마나 차원 높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큰 이 환난 가운데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성도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부단히 책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근심을 하게 하고 연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령을 가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은 아니야 다 이루었어 구원파도 여기 속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이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노선에 서 있는 게 수적으로 더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길이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큰 길에 있는지,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지. 사망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노선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찾는 이도 적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길도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 여기에 등장하는,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이 영지주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요, 전부 성령 가지고 나오면, 성령 가지고 너무 고상해 보이고 너무 차원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시대마다 계속 변모하면서 이 뿌리는 요거예요. 뿌리는 이것이고, 지금 이쪽 진리의 뿌리도 이거예요. 이거, 이 뿌리가 있고 이 뿌리가 있는데, 두 뿌리가 있는데 그 가지에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나뭇잎처럼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다. 왜 영지주의가 분별하기 힘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 기독교보다 더 고상해요. 기독교보다 더 고상하고, 기독교보다 더 영적이고, 기독교보다도 더 차원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요, 더 각색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의 진액에다가 거기다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데,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 진리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며 변정하며 그렇게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책임이 없이 그냥 떠밀리는 가는 대로, 큰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는 맞겠지.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지금 가장 이와 같은 노선이 많이 있는 것이 큰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